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잘 싸워 이기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인생이 전쟁이듯이 신앙도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신앙 또한 전쟁입니다. 크게 4가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적은요 보이지 않아요. 악의 영들에 속한 전쟁. 이 사단과의 전쟁. 두 번째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 세 번째가 죄와의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잖아요.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의욕이 있어도 죄 한번 딱 지면 확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와의 전쟁. 그리고 네 번째가 나 자신과의 전쟁. 내가 말을 참 안 들어요. 잘 들을 것 같죠? 잘 안 들어요. 내가 참 약해서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산전수전이에요. 산에 싸워서도 잘 이기고 수전, 물에서도 싸워도 잘 이기고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유비무환. 유비무환. 잘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비무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있을 유자잖아요. 이 비자가 가출비예요. 가출비. 한자로 보면 이 가출비.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럼 무환, 없을 무자.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중심이 2개예요. 이게 가운데 중심이 하나만 있으면 충자가 되는데 환자는 이 중심이 2개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걸 뭐냐면 근심 환자다 그러고요. 근심 환자. 마음이 막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한자도 벌써 그렇잖아요. 환자도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근심 환자. 걱정, 고통, 재난, 이 근심. 만약에 내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유비. 이게 무패예요. 무패. 내가 잘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것을 싸운다고 하더라도 무패.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 이게 패가 깨트릴 패예요. 깨트릴 패. 내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서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서 준비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승병. 잘 이기는 군대는 선승. 미리 승리를 준비해 놓고 승리를 다 이루어 놓고 이후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대는 선승, 미리 승리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이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패병선전. 패하는 군대는 전쟁을 먼저 일으켜요.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전쟁을 먼저 일으켜놓고 이후에 승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가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런 걸로 비유해요. 영화 중에 참 재밌는 영화 최종병기 활.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쏘는 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구려라든지 이렇게 벽화라든지 보면 말 타고 활 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죠. 고분의 벽화에 보면. 그런데 이 활이라는 게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신앙생활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세라고 말을 하는데 형세, 형자는 이게 모양 형자거든요. 모양 형자. 세자는 기세, 파죽지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자를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 내 신앙의 모양을 여러분, 형이 잘 갖춰져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라는 건 물론 활로 표현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쫙 당기는 걸 이게 형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쫙 당기면 당길수록 더 화살이 날아갈 때 더 강하게 날아가요. 당기면 당길수록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빠르게 날아가고 속도 있게 날아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형과 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 내가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기도,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치우는 거예요. 이걸 형이라고 말해요. 이것 없이 던지면 얼마 날아가지도 못하고 새는요 이거예요. 새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쏘아져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다 새예요. 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나가서 적과 싸워. 사단이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고 지금 온통 전쟁이에요. 전쟁.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나는 죄에 반응을 하고 나 자신은 연약하고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나는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지지? 왜 지지? 나는 왜 무너질까? 왜 마음이 막 갈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난 놓여 있을까? 그건 내 안에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신앙,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두 번째, 생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없으면요. 밖에 나가서 여기서 기도를 못 하는데 밖에 나가서 10분을 기도한다? 10분이 1시간 이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놓고 강한 나를 만들고 그리고 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의 불꽃을 쫙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불꽃이 5분도 못 타요. 기도의 불꽃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그 기도가 5분도 못 가요. 그게 10분도 못 가고 좀 더 많이 기도하는데 20분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할 기도 내용도 떨어지고 기도의 이 불꽃도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나를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싸워서 이겨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 니들은 나가라. 부활하는 거 봤지? 십자가에 죽은 거 봤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봤지? 나가라.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안 그러셨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될 때 그제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에 이르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지 않는데 나가라? 못해요. 백전백패예요. 100번 사서 100번 다 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적이 많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적이 있고요. 영적인 적이 있고 보이는 세상의 적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요즘 어떤 모 대통령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뭐래? 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돈이 사탄. 돈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돈이 사탄이다. 진짜 그래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을 섬기는 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돈 앞에 다 무너져 나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드리지 말고 회사에 나와서 일하면 내가 1,000,000원 주겠다. 우리는 다 나가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 하루에 월급, 하루에 일당이 그러면 다 나가서 일해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조금만 눈 감아지면 금방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해서 금방 타락하고.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개인. 나는 또 그걸 좋아해요. 연약. 자,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 신앙에서 승리해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서 지는데 생활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영적으로 먼저 강한 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형세라고 했어요. 형이 있어야 새가 파죽지세. 이걸 땡기면 땡길수록 더 강하게 땡기면 땡길수록 더 멀리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이 벌써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싸워야 할 싸움들에 대해서 벌써 5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벌써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째,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외식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 외식하려는 마음과. 너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도 타락해요.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왜? 다른 사람이 보면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속아요. 자신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외식이에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보이려고. 예수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성공. 우리 자식들 공부 막 시키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이 되게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무슨 짓이라도 저질러요. 왜 타락하는가? 하나님이 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왜 뒷담화를 하는가? 하나님이 양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양심이 안 되니까 다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는 막 술술을 부리고 교묘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부추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자꾸 주목받고 싶다. 아담에게 했던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의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딱 보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권위자가 되고 자꾸 이게 사단의 부추김이에요. 사단의 부추김. 예수님 벌써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식하려는 싸움. 외식하는. 나 자신을 자꾸 속여요. 겉과 속이 자꾸 달라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 세 번째,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자꾸 드러.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그러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럽게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그러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드셔서 승리하시는, 어디에 가더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드셔서 어디든지 가서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6절부터 한 절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골방을 만들어요. 나의 골방 기도를 살려내야 돼요. 나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 자, 골방이 있으십니까? 골방이 있으십니다. 이 골방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 또 내실, 침실.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 나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장소. 이것이 골방이에요. 골방. 그래서 예전에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마지막 진주만과 미국을 폭격하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게 뭐냐면 쇠라는 쇠, 동이라는 동은 다 가져갔어요. 숟가락, 그 다음에 밥솥까지 다 가져가서 녹여갖고 무기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고 살만하면 뭐 이렇게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은밀한 창고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창고. 뭐 숲속에다 갖춰놓고 땅속에다 감춰놓고 막. 왜? 다 가져가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 강점기 때도, 로마 식민지 국가 때도 그랬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가 있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은밀한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은밀한 창고. 거기다가 식량을 숨겨두고, 그리고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골방은 그 은밀한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창고. 여러분, 나에게 그 은밀한 창고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창고. 저 사람은 저기만 갔다 오면 뭔가 밝아지고 힘이 나고, 저 사람은 어디서 사라졌다 오면 뭔가 얼굴이 밝아지고 막 웃음이 이상하다. 그런 은밀한 창고가 있는가? 은밀한 골방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은밀한 기도처예요. 거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제게 아직도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신학교 다닐 때 의정부의 김태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태일 전도사님. 저는,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랬었어요. 다닐 때도 늘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면서 빨리도 안 다녀요.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근데 늘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집에 의정부를 처음 가봤어요. 제가 의정부에 처음 가서 이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뭐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방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씻는 것 겸 뭐 할 수 있는 조그만 부엌 하나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문에 보니까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집에 왔는데 이게 커튼이 하나 쳐져 있으니까 벽에,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커튼을 봤더니, 이게 커튼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통로가 하나가 있는데, 통로 끝에는 이렇게 상과 십자가 딱 걸려있고, 상하고 성경책 놓여 있고, 거기에는 방석이 하나 놓여.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곳이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반했냐면 이 친구가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때 성가대가 있었던 거예요. 성가대 끝에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사모님이 문을 딱 열고 시골에서 있다가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에 올라 의정부에 와갖고 딱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에게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듣는데 나만의 골방이 있는가라는 나만의 골방.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장신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애가 이름이 걸려 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맨 왼쪽에 있는 저 종탑이에요. 저 종탑. 장신대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탑이에요. 저걸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탑이라고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탑. 이게 뭐냐면 기도탑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를 결코 잊지 못해요. 벌써 한 20년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 저 탑에 저 탑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보면 보이죠. 이렇게 교문을 열고 딱 학교를 딱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탑이에요. 바로 왼쪽. 계단을 통해서 딱 왼쪽.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기도탑이에요. 기도탑. 저 위에 올라가면 한 칸의 층마다 3개의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3개의 개인 기도실 또 올라가면 3개의 개인 기도실. 저는 저는 꼭대기를 좋아해갖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맨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러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대원에 다 합격 걸렸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신기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후배도 따라했다가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기도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 1학년에 이건 무조건 장신대 신학생들이 하는 공부하는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1학년 되면요 무조건 한 학기는 무조건 입소를 해야 돼요. 모든 신학생들이 한 학기는 무조건 입소를 해야 돼요. 입소해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4명씩 방을 짝지를 져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은 무조건 은성수도원에 가서 일주일은 경건생활을 해야 돼요. 은성수도원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백합꽃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그만 집을 하나 줬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딱 내가 누우면 될 만한 집. 개인의 그리고 거기는 무조건 침묵이에요.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냥 거기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살다가 경건 활동하고 나와요. 새벽기도 늘 새벽기도 체크해가고 새벽기도 안 하면 다시 훈련받고 새벽기도 하고 한 학기 동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경건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골방이었어요. 골방. 나에게 영적인 골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절 너는 너의 골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제 말씀하세요.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첫 번째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두 번째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문 다 열어놓고 나 기도하러 간다 나 갔다 온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나의 골방이 있는가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골방이 있는가. 무조건 만드십시오. 무조건 만드십시오. 교회가 가깝잖아요. 멀리도 있지만 가깝기도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의 골방.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저 폴딩을 다 쳐놓고 저녁에 이렇게 음악을 딱 틀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시는 필요해요. 나의 골방이 있는 거예요. 골방이 없으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좀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요. 구별된 장소.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영적 유혹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유혹을 분별하라. 두 번째, 영적 유혹을 분별하라.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는 마탈로 게세테라는 말인데 이게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그런데 한자로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잖아요. 무거울 중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자가 중요해요. 부자가. 이게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다. 말을 계속 그 말을 처음에는 무겁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꼭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겠다니까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음날 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와요. 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뒤통수한테 때리면서 해봐. 말만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도 행하지는 않고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말을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누가 했냐면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그 중언부언이었어요. 중언부언. 바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벌였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게 이 중언부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이 훨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것을 참 따라가.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을 자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요.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 8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세상적으로 자꾸 변해가요. 요즘에는 자꾸 세속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세속화가 교회도 자꾸 타락을 해요. 어느 순간인가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똑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또 돈을 탐내는 거 계속 돈을 탐내고 있고 명예 탐내고 있고 자꾸 세상하고 비슷해져 가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들 유혹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골방이 있어야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8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러므로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언이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외식을 하고 중언부언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도는요, 내가 영적 무장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은밀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세상을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내 자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자꾸 쏠리거든요. 누구 좋아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누구 싫어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잘 못 이겨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손이라고 말해요. 손. 기도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의 영적인 골방이 필요하다. 나의 은밀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이 필요해요. 핸드폰은 놓고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놓고 다녀요. 핸드폰은 놓고 다니면 막 핸드폰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내가 골방을 만드셔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세상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나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본받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필요한 게 딱 보면 알아요.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뭐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아버지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방이 없다. 세상의 유혹이 뭔지도 잘 모른다. 분별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무장하라. 어떻게 무장하라?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성령이 있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충만하기 전에는 세상 조그만 사건 하나만 벌어도 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자,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저도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이 나머지 3개월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영적으로 무장한 나를 만드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나를 만드셔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탁 맞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한 3개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가을 소풍을 가고 다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모두가 다를 무장하고 3개월 잘 준비하셔서 2022년도 새로 시작하는 그 해에는 더 승리하시고 더 축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